가수이면서 음유 시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밥 딜런이 기독교 신앙에 깊이 심취해 있었을 때 지은 노래 중에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You gotta serve somebody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영국의 외교관이던 프랑스의 외교관이던 도박을 좋아하던 춤을 좋아하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던 사교계의 여왕이던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정말이야. 그것이 악마일지도 주님일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정말이라고. 당신이 경찰이든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든 거대한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사장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님이든 절름발이든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정말이야. 그것이 악마일지도 주님일지도 모르지만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목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사가 되게 길어요.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는 말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누구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독교인만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만 예배한다고 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예배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자리에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예배합니다. 짐에서 멋있는 몸을 꿈꾸며 예배합니다. 건물 앞에서 부동산을 예배합니다. 숫자 앞에서 사업의 실적을 예배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꿈꾸며 자녀들을 예배합니다. 은행부자 앞에서 돈을 예배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들을 예배하는, 그것이 음악이든 스포츠든 학문이든 모범적 가정의 모습이든 그 무엇이든 살아있는 인간은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남들만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속입니다. 그걸 정당화한다고 하죠. rationalize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선지자의 고발에 맞서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제물을 거른 적이 없다고,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되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산당에서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바로의 딸의 손을 잡고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 예배자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속여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없다면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여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사라진다면 내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부흥에 참석하여 들었던 이야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가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서 몇 차례 성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또 성도들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사 목사님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보스턴 의대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권사님의 자랑은 내 아들 보스턴 의대 다녀요. 이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내 아들 보스턴 의대에 다녀요. 이 권사님의 소망은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소망대로 되나요? 그렇게 평소에 편지를 잘 하던 아들이 연락이 뜸해지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핸드폰도 없었고 편지로 또는 전화로 그렇게 연락을 하던 시대였죠.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결국 수소문에서 결국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예 미국에 살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찾아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하고 결국 연락이 거의 끊기게 되고 이제 이 권사님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앵무새처럼 중얼거리는 말, 사람만 만나면 내 아들 보스턴 의대 다녀요.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그 말만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봉사도 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진정으로 소망을 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아들의 기초를 두고 인생을 쌓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도움이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들을 예배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니 인생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기초에서 쌓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기대의 기초에서 정신세계를 쌓았기 때문에 아들이 무너지니 자기의 머리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무엇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교회 일주일 한 번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무엇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돈이 없다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돈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설령 없다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된다 해도, 내가 그렇게 젊음을 바쳐 꿈꾸며 나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노력했던 직장에서 설령 해고된다 해도 다음날 일어나 씩씩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날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직장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이지선 씨처럼 화상으로 얼굴이 다 망가진다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욥처럼 자식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넉넉히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란 어떤 것이냐?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내가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단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마땅히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인 하나님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가 되시는 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질의, 성공의, 사람이나 자연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과 신령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예배하면 자녀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예배하면 그런 이미지를 찾아내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면 커가는 숫자를 바라보며 뿌듯하며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내 심령의 기쁨이 됩니다. 부담과 불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이 내 영혼의 달콤함이 됩니다. 1절,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기만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들판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숲의 나무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로다.
예배의 핵심은 즐거움이니까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이라. 믿음의 백성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의 힘은 세상의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니,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 끝까지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목표는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구하여 얻는 삶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당당하게 혼자 서서 살아가는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독립적인 인간, 미국인이 꿈꾸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구하여 누리며 얻는 삶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일깨울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도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제게 주소서. 지금은 슬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는 18세기 뉴 잉글랜드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즈음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염려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사라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을 휩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라 에드워즈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남편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증문을 길지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즐거운 감각에 휩싸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땅의 것들에는 완전히 젖을 땐 아이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만을 누리며 즐겼다. 지금 1분 동안 느끼는 만족감이 평생 세상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녀는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의 철심으로 새겨진 듯하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평생 이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본 적이 없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자랑을 다 비워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던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나의 염려와 걱정을 다 비워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세기 전에 사라 에드워즈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 걱정의 마음, 세상을 향해 염려하며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나왔다면 예배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힘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가 항상 그렇지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 예배, 이 성전의 자리를 두려워서 찾았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면 용감하게 나갈 것을 기대하십시오. 염려하며 두려워왔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맡기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갈 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을 기대하며 보지 않나요? 아유, 저것들 되게도 못하네 이러면서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스포츠를 보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힘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한 시간 예배 드리십시오. 시편 18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함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8장 10절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주여, 제가 주를 기뻐하오니 제게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승리를 가져다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1985년 17개월 동안 베이루트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한 사람 이야기를 성도들께
알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베이루트의 서쪽 지역에 가장 큰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복면 괴한 3명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묶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차갑고 더러운 방에 감금되어 하루 한 끼 묽은 죽만 먹으며 버텨냈습니다. 납치자들은 그 몸값의 담보물로만 여겨 아주 잔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함께 잡혀온 젠코 신부님과 벤자민 와이어 목사님의 인도 아래 잡혔지만 인질이 됐지만 거기에 신부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어요. 인도 아래 인질로 있으면서 이제 일종의 조금 뭐라고 할까 열린문 교회가 아니라 닫힌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그런 잠긴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매일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했다. 이상하게도 부초들이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도로 하나가 된 후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1986년 11월에 석방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45일 동안은 가로 세로 높이 6피트밖에 되지 않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근육과 뼈가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습기와 추위 가운데 노출된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다. 특별히 시편 27편, 시편 102편을 암송할 때 더욱 그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죽음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호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끈에 매여서 아무 정신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치독일에 저항하다 순교한 본 회퍼가 옥중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께로 이어진 길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고난 중에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정성껏 드립시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올려드리는 입술의 사도신경, 주기도문,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몸짓이 살아 숨쉬는 나의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기쁨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